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참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나타난 그런 성경이 어디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가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가지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의 비유, 또 탕자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는 착한 아버지의 비유를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진념의 여인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비유인 마다들의 비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네 가지 비유를 오늘 다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이 죄인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착한 목자의 비유는 우리 형제님들, 남자들을 위한 비유였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진념의 여인에 관한 비유는 자매님을 위한, 여자분들을 위한 그러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주님께서 상당히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8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벌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10절이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는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그 기쁨이 더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0절에는 이와 같이라는 것이 지금 7절과 1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제 드라크마가 나와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을 때 헬라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화폐를 이제 드라크마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성인 1인이 하루 동안 노동했을 때 받는 품삯을 우리가 한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드라크마가 은전 한 입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본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풍습을 보게 되면 두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정혼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한 남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이 드라크마 10개 은으로 된 돈인데요. 은전 10개를 자기 배우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 은전을 실로 꿰가지고 이제 목을 장식한다든가, 혹은 여자들 머리를 이렇게 어떻게 올렸을 때 거기에 이제 장식하는 하나의 그 폐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좀 뭐 기금속이나 보석이 이제 없었고, 이게 은전을 10개씩 이렇게 모아서 이제 폐물로 사용하던 그런 이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 앞으로 향후 남편 될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돈의 가치나 혹은 재산으로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이 여자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개의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도록 이제 찾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등불을 켜며 또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이제 찾도록 찾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1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그런 목자의 심정과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심정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심정이 동일했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유대 사회의 집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흙으로 흙 돌담집 또 흙으로 이제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또 흙으로 이제 담을 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유리창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집안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 바닥이 셈족인데 셈족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입식으로 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중국 사람들은 입식인데 침대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닥 플로어에서 생활하는 셈족인데 이 셈족은 이제 바닥에 흙을 돋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볏짚이라든가 갈대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아마 혹시 망석이라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망석 옛날에 시골에 보면 망석이 그 망석을 이제 바닥에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동전 한 입, 은전 한 입, 약 한 3.8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은전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찾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사랑의 증표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니까 등불을 켜고 비로 쓸면서 이제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발크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 드라크마를 찾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덤불 속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search for a needle in a haystack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큰 덤불 속에서 그 바늘을 찾는 것 같이 그런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며칠기자 해서 이제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벗과 이웃을 초청하면 이제 다과도 내놔야 되고 음식도 이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아마 음식값과 다과값이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는 양에 있지 않고 퀀티티에 있지 않고 질에 퀄리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념의 여인과 드라크마는 누구를 의미하죠?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우리가 세리와 죄인.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이 비유를 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처럼 찾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데 그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유대 민중 속에 삶을 같이 나누며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참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그들의 어떤 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건설은 우리가 한 인간이 거듭남으로 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세 개의 비유를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 세 개의 비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잃어버리는 그 잃어버리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정황이 각각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주인을 이제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양들은 풀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혹은 물을 더 마시기 위해서 그 목자와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목자를 잃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양도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갈길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을 더 물을 더 마신다니까 풀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어떤 그 디자이어, 욕망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자를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드라크마는 어떻게 잃게 되냐면 주인의 부주의라든가 혹은 환경에 의해서 주인의 부주의 혹은 환경에 의해서 갖고 있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됐냐면 탕자는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자기 의지로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품에서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 그 비유에서 각각 그 잃어버리는 그런 정황이 각각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원래는 이제 그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네 가지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비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네 가지 비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비유가 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비유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 착한 목자에게 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는 집념의 여인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는 탕자에게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고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참 마음씨 좋은 착한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는데 물론 탕자가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 이 본문의 의미로 봤을 때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탕자죠. 용서받은 탕자. 우리가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유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탕자가 돌아왔지만은 돌아왔다는 그런 돌아온 탕자로 누가복음 15장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전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lost and found라고도 이렇게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다들의 비유가 있는데, 마다들은 뭐 잃어버리고 lost and found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마다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네 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비유와 한 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정말 특히 세 가지 비유, 앞에 세 가지 비유는 좀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참 구구절절히 알려준 성경 규절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똑같은 비유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되풀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규절이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신구약 66권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이외에 다른 어떤 성경 규절에서 똑같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씩 반복을 하신 그런 성경 말씀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1648년 여러분들을 영국 런던으로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런던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국회에서 통과를 했던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두자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질문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도 이제 시판돼서 나올 정도로, 책으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아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통틀어서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모른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I'm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고 알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분 세 분의 말씀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저의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적인 하여튼 복음 설교를 좀 계속 해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딱딱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약은요 몸에 쓰거든요. 보약은 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하는, 예수님을 바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누가복음 15장 특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더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더 놀라운,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었을 때 탕자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탕자의 회개. 물론 뭐 우리가 세 번째 비유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없지만 1, 2, 3, 세 개의 비유는 모두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설명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의 거듭남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거듭났죠? 그건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아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설교는 하여튼 자주 여러분들이 2번, 3번씩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을 안다,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문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 성령님께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착한 아버지와 맏아들에 대해서, 맏아들 얘기를 이제 언제까지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했고 이제 한 가지 비유, 또 다른 비유죠. 이 맏아들, 이게 되게 맏아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 맏아들의 비유에서 상당히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탕자와 비교할 때 맏아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9절, 31절을 보게 되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탕녀들과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할 때 이 맏아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장자에게 3분의 2, 그다음에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더라고요. 이 재산을. 우리 민법은 전부 N분의 1입니다. 딸이건 아들이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민법은. 근데 여기는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유산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참 이 전체 누가복음 15장의 문맥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락지도 가문의 로고가 새긴 가락지를 전부 하나씩 찰 정도면 말이죠. 신이 있었고 좋은 것 참. 그래서 3분의 1을 갖고 화랑방탕했을 때 이 맏아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겼어요. 근데 그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몽둥이로 한번 두드려 패줘도 좀 시원치 않을 텐데 하여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게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맏아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이 맏아들이.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저가 노하여 28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펴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나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꾸 집안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저렇게 탕진하고 들어온 가산을 탕진하고 들어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고 용서하시고 살찐송 안에 잡아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초청잔치 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맏아들은 몹시 막 불쾌해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다시 자꾸 들어가자고 하니까 맏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 대답하래요.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새끼를 주어 내 벌과 함께 즐기려고 한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잡았나이다 이 말은 질문이라고 했죠. 잡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식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 해대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오랫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도 주지 않고 저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맞이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방네 우리에게 환연잔치를 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처사에 대해서 이 맏아들은 몹시 디서블 말이죠. 몹시 불쾌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맏아들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죠?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어떠세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이 맏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의 문제가 뭔가요? 맏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 맏아들은 몰랐다는 게 바로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이 아버지의 심정을 맏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한 그런 관계였고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죠. 깊은 관계, 내면의 깊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들을 왜 저렇게 사랑하는지, 왜 둘째들이 재산을 저렇게 많이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지를 그 마다들은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이 효자입니까?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어떤 커멘터리를 쓰신 분,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럼 효자래요, 아버지. 마다들이 효자래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참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춘하신 아버님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제가 처음 아버님한테 참 못된 불효자였는데, 어떻게 뭐 학교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항상 바빠가지고, 그냥 물론 뭐 제가 용돈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버지 뭐 별일 없으시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늘 가슴속에 한이 맺힌 게 아버님이 혹시 사타구니 밑에 무슨 종기가 나가지고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제가 알아들여서 그것을 제가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데 나는 겉으로만 말이죠. 별일 없으시죠 아버님? 그 가끔 찾아뵙고 말이죠. 참 나는 불효자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불효했구나. 참 그 연구가 뭐고 교회 생활이 뭔지 말이죠. 참 합격을 교회 뺏기 전에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아다들이 효자라.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죠.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몰랐다.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마다들이 지금 여기서 마다들이 누군가요? 마다들? 이 마다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이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 예수님과 사사건건 이 맞부딪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결국 끝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견해 충돌을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선지자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일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정죄를 하고 그것이 이제 죄가 돼서 이제 고소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아주 명령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건가요? 안식일 문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면 어떤가요? 이제 손마른 병자, 중풍병자 환자, 또 날 때부터 소용있는 자를 봤을 때, Please wait until Monday. 지금 내가 지금 고치면 안식일 위반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고치면 내가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니까, Please wait until Monday.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런 질문하죠. 만약 너희 양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아니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얻는 일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봤을 때 바로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안식이죠. 그렇죠? 사실 중풍병자에 걸려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고 있는데 저분에게 바로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를 봤을 때 즉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셔서
즉시 안식을 주시는, 즉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안식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다들이요, 아버지와 뭐 동네 사람들도 얘기하니까 억지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 마다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가 처사가 참 저러면 안 될 텐데, 저 자식 저렇게 가살 탕자로 돌아온 놈을 저렇게 무대뽀로 용서해 주시고, 이러다가 내 가살까지 다 이게 쟤한테 또 왜냐면 자기는 3분의 1을 받았고 그 둘째 아들 3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부유하니까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동정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식 그러다 내 자생까지도 쟤한테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마다들은 그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참 심했고, 매일매일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고 지내면서 아버지가 좀 거북스럽고 좀 불편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이 있었고. 이 마다들이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마다들의 삶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의 삶과 어떠세요?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둘째 아들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간 건데, 지금 마다들이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에 탕자가 2명 있습니다. 탕자. 하나는 마다들, 집에 있는 탕자, 마다들이요. 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이 집안에 탕자가 2명. 근데 집 나간 둘째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탕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과 적용을 하면서 이제 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그런 마다들이었다고 한다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찾으라. 예. 어느 날 이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지금 농사를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게 아니라요, 제가 매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후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 매일 하시고, 이러다가 아버지 병나겠어요. 저도 그 자식 아주 그냥 잡아다가 한 대 패든지 어떻게 해야지. 저도 걔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저도 죽겠습니다. 아버지, 저 농사를 쉬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둘째 아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내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농사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메고 먹을 걸 싸들고 동생 찾으러 나가는 그 뒷모습을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효자구나.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 심정을 아는구나. 동생 찾으러 나가는 그 마다들, 아버지 심정을 바로 아는 마다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세계 버나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집 나간 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생 찾으러 나가는 그 마다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동생 찾으러 나가는
평양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마치면서 또 앞으로도 좀 여기에 관련된 에필로그 후기, 누가복음 15장 후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3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이 설교는 정말 2번, 3번씩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구제불능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인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여러분들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을 여러분들 승리하는 이민 생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를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